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동계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년회 때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귀한 교훈을 얻고 이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선 우리 성경 창세기 4장 찾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았고 무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22절까지 우선 읽었습니다. 제가 그 해외 선교를 1년에 몇 차례 나가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일단 휴대폰을 가지고는 가되 거의 사용 안 하죠. 워낙 로밍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요금 폭탄이 나오잖아요. 뭐 수십만 원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행 중에 아예 휴대폰을 안 가져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져는 가되 거의 꺼놓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아주 필요한 전화만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러시는데 저도 거의 해외에 가면 이제 전화기를 안 쓰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에 가면 이제 한국 뭐 뉴스라든지 한국 관련된 뭐 인터넷이라든지 정보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일주일 또는 뭐 열흘 뭐 또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요 거의 어떤 이 대중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열흘을 보내면서 어떤 느낌이 딱 올라오냐면은 야 정말 편하다, 정말 편하다, 정말 머리 안 아프다. 아마 그런 경험하신 청년들 계시죠? 한국을 떠나서 어떤 외국에 갔을 때 한국의 소식을 전혀 듣지 않고 뉴스도 보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인터넷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서 일주일 열흘 이상을 보냈을 때 굉장히 참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내가 뉴스를 모르고 정보를 검색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 생기는 거 전혀 없죠. 가정 생활에도 문제가 없고 개인 생활에도 거의 큰 지장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기간이 한 달, 1년 뭐 지속된다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짧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중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그 오염된 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지 그것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대중문화 참 너무 범위가 넓은데요. 주어진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줄거리를 좀 잡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인류 역사 속의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문화를 창조할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도 있죠. 또 건축 문화도 있을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지었고 일종의 문화죠. 그런데 그 문화의 초점은 원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역사 속에 이제 그 죄가 들어오면서 그 문화가 이제 양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문화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어떻게 대중문화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종류가 뭔지 뭐 너무 다양하지만은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도대체 그 대중문화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물론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그 질문지를 제가 좀 받았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13가지를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예요. 여기 뭐 영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음악 어디까지 들어야 됩니까? 뭐 노래 어디까지 불러야 됩니까? 인터넷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뭐 축구 봐야 됩니까? 뭐 이거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만 다르지 전부 내용은 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요, 그 아주 뭐 답이 한 번만 하면 다 답이 다 돼버려요. 그리고 이런 대중문화 속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이 이것을 다 끊고 단절시키고 어디 가서 은둔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중문화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 대중문화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까지 좀 이렇게 줄거리를 잡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기 가인이 나오는데요. 가인. 이 가인은 물론 이제 동생 하와를,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하와가 나와요? 다른 교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16절에 보면, 4장 1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게 문제거든요. 인류의 모든 이 문제, 갈등, 범죄는 전부 하나님 앞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다. 그래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 영어로 culture라고 하죠. 문화. 동양에서는 이 글을 문자예요. 그래서 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래서 그 군자가 되는 과정, 이걸 이제 문화. 그래서 문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은 또 문장에 능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동양에서는 이제 문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양의 개념에서는 문화라 하면 좁은 의미에서는 예술 활동.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 그 인간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문화예요. 뭐 농경 문화부터 시작해서 산업 문화, 기업 문화, 과학 문화, 예술 문화, 사회 문화, 뭐 교육 문화, 뭐 종교 문화, 이게 다 문화잖아요. 어떤 사회의 각 방면마다 문화를 붙이면 전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데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문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세상 문화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4장 13절을 보시면은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가인이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갔는데 놋이라는 땅 이름 자체가 유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뭐냐? 유리한다. 그러니까 유리한다는 것은 헤맨다 그 말이에요. 방황하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성을 쌓고 그리고 자기 재능을 의지해서 세속적인 삶을 계속 추구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노력,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이제 세상 문화가 된 겁니다. 여기 창세기 4장 16절 다시 보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자, 이게 일종의 도시 문화잖아요. 도시 문화가 시작이 됐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삶을 편리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라 그랬는데 롯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계속 내려가서 소돔에 갔는데 거기 소돔 성이 있었고 천사가 소돔 고모라 그 타락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갔는데 그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서 천사를 맞이한 거 아시죠? 성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것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어떤 적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도시 문화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육축 치는 자, 가축을 집단으로 사육했다는 것은 산업이 발달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산업이 발달하면은 이제 물질 문명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생활은 편리하고 윤택해지겠지만은 그와 비례해서 인간의 죄도 발달해 가는 거다. 도시와 함께 산업과 함께 죄가 번성해 갔거든요. 21절에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기 수금과 퉁소 악기죠. 이 악기를 가지고 이 음악을 가지고 육신의 향락을 즐기는 데 사용함으로 인간의 죄는 점점 더 번성해 간 겁니다.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기 날카로운 기계가 뭐겠습니까? 무기겠죠. 그래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람에게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여기 두 아내를 취하였죠.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잖아요. 한 남편 한 아내입니다. 일부일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벌써 여기에 두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 그 음란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세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받는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홍수 사건은 그 앞에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이제 멸망받는 원인이 그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후손이 누군지 아시죠? 셋이잖아요. 그 셋의 후손의
살아가는 문화를 보면 이 가인의 후손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5장 3절에 보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아담 속에 하나님 형상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창세기 4장 25절 그 앞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셋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름 불렀다는 게 뭐 하루에 한두 번씩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깨닫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셋의 후손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셋의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나왔거든요. 에녹도 나오고, 그리고 노아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죠. 자, 이 셋의 족보의 사람들의 인생을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게나는 마할랄렐은 야렛은 에녹은 무두셀라는 라멕은 쭉 나오는데요, 그 후손들의 그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요, 낳았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았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가인의 후손을 쭉 이야기하면서는요,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좀 생각을 해보면 가인의 후손,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 없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셋의 후손들은 향수했다는 게 뭘까요? 비록 가인의 후손처럼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향수하는, 즉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은 새로운 영생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문화가요, 창세기에서부터 두 갈래로 갈라진 거다. 하나님이 처음에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문화를 발달시켰는데 그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 기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짚어본 겁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성을 만들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잘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세상 문화의 트렌드가 된 거예요. 자, 그 기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문화는 대중문화라고 하잖아요. 대중문화. 오늘 주제가 이제 대중문화인데요. 이 대중문화라는 뜻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게 많은 무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누리는 문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제 그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한 가족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그 민주주의 발달과 함께 대중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통신과 교통과
이런 그 발달이 없이는 대중문화라는 게 생기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인기 드라마가 있어요. 뭐 인기 드라마 요즘 뭐가 있어요? 인기 드라마 넝쿨당 있습니다. 넝쿨당 이건 끝났죠. 넝쿨당 아세요? 넝쿨당 뭐 덩쿨당인가? 네.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우리 뭐 대한민국에 한 5천만 명 되는, 물론 이제 5천만 명이 동시에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시청률이 뭐 10%다, 뭐 20%다 그러면 엄청나죠. 그러면 5천만 명의 10%의 사람이 500만 명이 그 넝쿨당입니까? 덩쿨당입니까? 덩쿨인지 하여튼 그거를 500만 명이 동시에 본다. 대단한 거죠. 500만 명이 텔레비전 앞에서 같은 드라마를 같은 시간에 보면서 막 같이 웃고 운다. 아주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일 월드컵을 할 때 4강에 올라갔잖아요. 우리 히딩크 감독을 해가지고. 자, 그때 대한민국이 아주 뭐 들썩였죠. 거의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길거리에 나와서든지 뭐 아니면 회사에서든지 뭐 집에서든지 텔레비전 앞에서 그 막 열광했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중문화죠. 올해의 그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가 뭔지 아세요? 도둑들. 제목도 참 그래. 도둑들이 뭐 도둑들. 예? 경찰들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안 볼 거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도둑들. 그게 1200만 명인가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린 아이 뭐 빼고요. 노인들도 좀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영화 보러 가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연령층, 그게 뭐 15세 관람인지 12세 관람 간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대상 중에서 1200만 명이 그 같은 영화를 봤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대중문화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유튜브 조회수가 몇억 건이라고요? 10억 건을 조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70억 명 중에서 인터넷 없는 나라의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70억인데 그 중에 10억 명이 강남스타일을 한 번은 봤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볼 수도 있겠지만은 대단한 거죠. 이제 이것이 대중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또는 뭐 다른 시간대 다른 곳에서 같은 내용의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축구 경기를 보고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것이 이제 대중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고단해지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 대중문화를 예술이 아니고 이제 뭘로 받아들이냐면 이런 그 현대인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기업에 의해서 상업화가 되면서 어떤 쪽으로 발달이 되냐면 재미있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이런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죄성을 자극하는, 또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만 이게 더 짜릿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를 끌기 때문에 오늘날 대중문화는 점점점 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중문화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중문화의 몇 가지 종류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흔하게 겪는 대중문화 매체는 뭘까요? 텔레비전. 안방극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요 여기 재미있는 시를 하나 제가 좀 적어왔는데, 한민복 씨라고, 이분이 좀 이렇게 풍자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분이 원래 윤선도가 지은 시 중에 오우가라는 게 있는데, 오우가 자연의 5가지를 벗으로 삼아서 시를 진 건데, 이걸 비유해 가지고 현대인의 5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텔레비전이다. 그래서 현대판 오우가를 지었는데, 텔레비전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좀 공감이 될 거예요. 텔레비전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다. 테레비가 가족을 침묵시키고 둘러앉게 한다. 가족 중 테레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테레비는 아버지처럼 마음도 넓다. 말씀 좀 크게 하시죠. 리모컨으로 삿대질을 하면 오냐. 또 말씀에 자장가를 배고 잠들 때도 있지만 자상하여라. 오늘은 우산을 가지고 나가거라. 남북 통일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통일 전망대와 남포군전 365를 보면 안다. 가장 우리 생활의 통솔자 텔레비는 일 안 하고 앉아서 돈 벌려고 하는 시대에 두 발로 뛰어 돈 번 황영조 선수의 감동과 때론 익은 범죄자가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유만 가지고 못 살겠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모스크바 시민들과 국회, 어른들 싸움이 애들 싸움 되는 것도 보여주고,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기도 하니 칭송받아 마땅한 테레비의 빛나는 위력으로 저를 이렇게까지 길러주신 테레비님께 감사하며, 어머니, 테레비를 갖다 버릴까요? 독서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나는 요따위로 싸가지 없이 불효막심하게 말할 수도 없다. 테레비가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 그렇다면 나는 꼭 테레비를 모시고 있어야 한다. 이 테레비 없는 후레자식, 네 테레비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요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성의 시대는 끝났다. 잡성의 시대에 테레비가 없다면 끔찍한 상상이지만 나는 무엇을 스승으로 삼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간지러움, 강제 웃음이라도 웃을 수 있겠는가? 강시처럼 뛰어가는 캥거루를 어떻게 볼 것이며 사이다처럼 시원한 장백 폭포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내 대신 춤추고 내 대신 노래하고 내 대신 절망하는 슬프기까지 한 브라운관이 없다면 공동 화제의 빈곤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찌 만날 것이며 이 산골에서 어떻게 계절에 맞춰 외출복을 입고 시내에 나갈 수 있을까? 뉴스 끝에 보여주는 고궁을 거니는 연인들의 옷을 보고 무엇보다도 지상 최대의 투기꾼들, 한평생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도박다운 도박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 교회로 몰려가는 일요일 나는 무슨 재미로 휴식의 하루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고마워라, 고마운 테레비, 엑셀런트, 미라클, 임팩트, 내셔널. 이제 나는 어버이날 테레비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련다. 99마리 사면바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사면바리를 구해줄 테레비여, 창녀촌의 의자가 길을 향해 가지런히 있듯 내 의식을 심플하게 정리해줄 아버지처럼 소중한 나의 친구 테레비여. 참 풍자를 한 거죠. 우리 시대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TV 보는 시간 통계를 내놨는데, 이거 국민일보 나온 거네. 최근에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가구당 TV 시청 시간, 그러니까 한 집에 텔레비전이 켜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34분.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보나 했더니 60세 이상 남자가 5시간 37분, 40대는 2시간 33분, 근데 주말에는 4시간 12분.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여가 시간이 4시간 3분이래요. 평균 하루 중에 4시간 정도는 여가 시간인데 그 여가 시간의 76.7%가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텔레비전 앞에서 여가를 보낸다. 토요일에는 83.7%.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시간에는 약 26%의 사람들이 뭘 하냐? 잔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든지 자든지 그것이 여가를 보내는 대부분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 텔레비전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너무 엄청나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TV 중독 유형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질문지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이 질문 내용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이 다 들어 있어요. 물론 그 외에 별도의 질문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TV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자취하는데 사람 소리 나라고 그냥 TV를 켜놔요. 그러다 보면 TV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TV 없애버려야 맞는 거죠? 뭐 무르나 마나, 그죠? 왜냐하면 TV에 사로잡힌대잖아요. TV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TV의 포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TV를 포로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개인차가 있어요. 어느 선을 정확하게 말해주기 어려워요. TV는 절대 집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 지금 있는 거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있어도 괜찮다, 봐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어떤 연령마다, 배경마다, 믿음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TV 중독 유형을 보면요, 습관적 동거형이 있는데 이분 같아요. 보든 안 보든 항상 켜놓는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안 켜놓으면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하고 허전하다. TV를 켜야 안정이 된다. 이런 유형이 있고요. 막무가내형,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본다. 그래서 뭐 재방송을 보든지 인터넷 다운을 해서 보든지 IPTV를 통해 보든지 기어코 보는 막무가내형이 있고, 완전 몰입형. 이건 뭐냐면 TV를 보기만 하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거의 빙의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완전 몰입, 무아지경에 빠지는 이제 이런 유형이 있고요. 주말 중독형이 뭐냐면 평일에는 너무 바빠서 못 보다가 주말만 되면 TV 편성표 놓고 계속 골라보는 형. 그 다음에 다중 채널형은 뭐냐면요, 리모컨을 가지고 한 채널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돌려서 보는. 이거 한 5분 보고 10분 보고 5분 보고 3분 보고 5분 보고 계속 돌려서 보는 그런 유형이고, 그 다음 갈등형이 있는데요, TV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이거 그만 봐야지, 빨리 꺼야지 하면서 끝까지 보는 형. 이게 갈등. 네.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이제 속 상해가면서, 마음 상해가면서, 불안해하면서 기어코 끝까지 다 보는 이제 이런 갈등형. 자, 그런데 이 TV의 문제가 뭐냐면요,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만들어 버린다. 사람을 이렇게 정형화시키는 거. 사람은 개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은 이미 정형화된 것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고를 제한시킨다. 그래서 현실과 허구를 혼동하게 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속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TV를 통해서 8,000건의 살인과 10만 건이 넘는 폭력 행위를 본대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8,000건이 넘는 살인과 10만 건이 넘는 폭력을 받기 때문에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폭력성을 갖는 거예요. 폭력 성향. 그리고 뭐 비디오 게임 가운데 90% 정도가 폭력을 주제로 하는 내용, 그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요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이 뭐 우연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TV 문제, 텔레비전이 아마 가장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대중문화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우리나라 영화 관객이 1억 명을 돌파했대요. 1억 명. 그러니까 5천만 명이 한 번씩 봤다면 2번씩 본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영화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균해서 5천만 명의 인구가
1년에 2번은 영화를 봤다. 그러니까 본 사람은 훨씬 많이 봤을 거고 안 본 사람은 안 봤겠지만은 엄청난 영화 관객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흥행 1위가 도둑들 1298만 명. 그리고 5위가 늑대 소년, 8위가 나쁜 놈들 전성시대. 제목이 좀 그렇죠. 그리고 대중문화의 이제 그 영상 매체 외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이제 겪는 접하는 대중문화 매체가 사이버 문화, 사이버 매체들. 뭐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이버 문화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 만나고 그걸로 게임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든 문화를 이제 사이버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중문화의 문제를 제가 잠시 후에 다루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독성이거든요. 중독성. 대중문화는 중독이 된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중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터넷 중독 문제가 크죠. 인터넷 중독. 제가 여기 그 건국대 병원의 정신과 교수팀이 논문을 쓴 걸 보니까요. 인터넷 중독 증상이 뭐냐면은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리고 학업 또는 업무의 성과가 떨어지고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현실 세계보다 가상현실 속 관계를 더 신뢰하고 그리고 인터넷 시간을 허위로 말하고 착시나 환시로 게임 상황을 체험하고 공격적 행동이 많아지는 이것이 이제 인터넷 중독 증상인데요. 제가 여기 인터넷 중독 5가지 유형을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혹시 나는 좀 어느 쪽에 조금 이렇게 속하지 않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서핑형, 의미 없는 웹서핑을 오랜 시간 계속 필요 없는 정보까지 다 검색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유형 관계 집착형, 인터넷 동호회 활동, 개인 홈페이지, 미니 홈피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 게임형, 이제 뭐 게임을 즐기는 사람. 정보 수집형, 업무나 학업을 위해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취합하고 정보 얻는 행위 자체에 몰두함으로써 실제 일은 전혀 못하는.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를 모으다가 진짜 일을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섹스, 동영상에 중독되는 음란물, 포르노 동영상에 중독이 되는 이런 5가지 유형을 얘기했는데요. 최근 신문 12년 12월 13일 국민일보에 보면요. 전 세계 18개 나라 18세부터 30세 그러니까 우리 청년층인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로 여긴다. 대부분이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로 여긴다. 우리가 팔다리 놓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이 내 신체처럼 느끼는. 그래서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이다. 세계 평균 90%인데요. 대한민국 97%. 무의식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세계 평균 60%인데 대한민국 77%.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자기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불안감을 느낀다. 세계 평균 40%인데 대한민국 77%. 스마트폰 불면증에 시달린다. 너무 늦게 계속 하다가 이제 밤을 넘기고 이제 잠을 못 들고 이제 사이클이 바뀌는. 세계 평균 평균 안 나오네. 불면증 시달리는 사람 많다. 그래서요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하는 자가 진단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내가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셔요.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사용한다.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패닉 상태에 빠진다. 스마트폰 사용자끼리 만났을 때 스마트폰 이야기만 한다. 스마트폰 고장나면 친구 잃은 것 같은 느낌 든다. 충전 배터리가 하루 동안 지속되기 힘들다.
스마트폰 요금 지불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 내 스마트폰에 관한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 알아본다. 하루의 모든 일정이 모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다. 스마트폰에 앱이 30개가량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모두 사용한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구입에 스마트폰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 자, 이 중에서요, 10가지 중에서 하나하나 2개, 3개까지는 정상, 4개부터 7개는 중독 초기, 8개, 9개, 10개는 완전 중독. 한번 자기 그 상태를 진단을 한번 좀 해보셔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복음적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감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셔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This is an iPhone, and so you can do anything with this. And then you've got the iPad, which is even cooler, right? And then you've got your computer, which has access to 10 million interesting things at any moment. So this is the new challenge. I don't think it's qualitatively different. It's just entertainment and prevalent and video different, and therefore seems to be worse. That is, the temptation to be distracted is harder probably to resist today than ever. Maybe you're wrong about that, but it's hard. So here's what he said. Brethren, if you are ever so much taken up with any enjoyment that it takes away your love for prayer or for your Bible, then you are abusing this world. Oh, sit loose to this world's joy. The time is short. I stood by the side of a dying man last week, or was it week before, when Bob passed away at age 50. And then I went 2 hours after he had died and stood by him again. I just thought, he didn't care about this anymore. He really did not care at all how cool this is in those last days. The fog had blown totally away. His priorities were totally different. And preach to yourself, reason with yourself about these things. The fascination we have with the newness of these things and what there is to find out there can be so undoing to our affections for Christ and our devotion to prayer and His Word. 뒤에 계신 분들 자막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이면 영어로 들으세요. 네.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회사 애플 다 아시죠? 그 애플 로고 아시죠? 애플 로고. 그 사과가 있고 한 입 깨물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악과인데 한 입 배서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 좀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아요. 먹었는데도 안 죽는다. 뭔가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전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대중 문화의 배후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은 말로 들립니다. 아이폰을 뭐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도 아이폰 써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내가 써 먹어야 되지, 그 스마트폰에게 내가 사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받고 내 삶이 지배를 당한다. 내 스스로 내 삶을 컨트롤 못한다. 그러면 버려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요. 스마트폰이 내
삶을 지배한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요, 제가 제안하건대 일주일을 스마트폰을 꺼놔보셔요. 버리지 못한다면 일단 꺼놔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외국에 가 있다. 도무지 내가 이제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어떤 곳에 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좀 하고 스마트폰을 꺼서 서랍 속에 집어넣든지 부모님에게 맡기든지 친구에게 주든지 하고 일단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살아보기, 견뎌보기. 견뎌지는지, 그렇죠? 자기 테스트가 필요하죠. 내가 정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배하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그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좋은데 컨트롤 당하고 있다면은 그건 뭐 중독이 아니고요. 그건 그야말로 내 영성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팝콘 브레인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스마트폰 4대를 놓고 동시에 전화를 거니까 옥수수가 이렇게 팝콘이 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제 정말인 줄 알고 야 이거 진짜 이게 이렇게 정말 될까? 이렇게 엄청난 전자파를 내는 이 정말 무슨 전자레인지보다도 더 엄청난 전자파를 내는 걸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머리맡에 두고 잘까 생각을 해서 너무 끔찍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뭐 좀 이렇게 사기 만들어진 그러니까 조작된 영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좀 과장되긴 했지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뇌기능 테스트 결과를 했는데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사이에 그 인지 능력 차가 2배 이상 났다. 그래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팝콘처럼 엄청난 자극을 줘야만 반응을 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 어린 아이가요. 자, 이 사이버 문화 이걸 참 글쎄요 시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데요. 인류가 소수의 권력 집단이나 국가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틀림없이 컴퓨터를 쓰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지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사실은 그 인터넷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말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 어떤 정보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정보를 누리는 어떤 사람 완전히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는. 또 우리 한 나라에서도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뭐 노년층이 계신가 하면은 젊은층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세대.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진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상품으로 만드는 기업으로 인해서 죄가 만연해진다. 음란물이 판치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점점 비인격화된다. 이제 이런 문제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뒤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대중문화의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악이잖아요. 대중음악.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대중음악의 성격이 뭐냐면 말초적인 감성을 자극한다. 그리고 태폐적이다. 선정적이다. 얼마 전에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한국에 왔는데 뭐 기독교계에서 절대 공연하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뭐 반대도 하고 많은 캠페인을 벌였는데 불구하고 뭐 공연을 했죠. 그리고 엄청난 관객이 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레이디 가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부추기는.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하고 다닌 나라들이 대부분 그 이후에 동성애를 합법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미화하고 자살을 부추기고 폭력 반항적인 내용들 레이디 가가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그 대중음악,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의 트렌드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K-팝이라 그러죠. K-팝.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한다 그래서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국가에서도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음모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정확하게 맞는 얘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 일루미나티라는 단체가 뭔지 아시죠? 세계 정복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인데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그런 상징과 심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증거들이 오늘날 우리 가요, 우리 한국 소위 그 K-팝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여기 계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건전하지 않은 음악에 매료가 되고 뭐 그런 그 영화를 탐닉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트렌드를 제가 좀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부분 말고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런 SNS를 어디까지 써야 될 건가? 그다음에 우리 늘 즐겨 부르는 CCM을 어디까지 부를 건가? 이제 이런 쪽의 그 고민들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음악과 기독교 메시지가 결합되어 있는 게 CCM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미 많은 CCM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는데 어느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사가 또 그 멜로디가 복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내용이면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이 또는 그 어떤 멜로디가 너무 소위 댄스, 락, 무슨 우리 기독교인으로 마땅치 않은 이런 어떤 장르, 음악 장르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단하고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그 경계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 속에서 충분히 이렇게 좀 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한 가지 또 우리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문화는요, 소비 문화입니다. 소비 문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대중 문화를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대중 문화를 부추기는 것이 이제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광고도 문화거든요. 광고 문화. 그래서 소비 문화, 광고 문화. 이것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선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읽어보죠. 이사야 5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5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적.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또 이사야 22장 12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 전에요, 중국에서 어떤 청년이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자기 신장을 팔았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자기 신장을, 장기를 매매하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고는 우리의 소비 문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야말로. 그래서요, 우리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찌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그 심신이. 그래서 그런 피곤을 좀 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고, 그래서 뭔가 우리 인생이 좀 더 즐거워지고, 좀 더 우리의 어떤 이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개선되는 방법이 뭐냐? 더 좋은 제품들을 쓰는 거다. 더 좋은 신제품들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면 정말 우리는 더 기뻐지고 더 즐거워지고 우리 생활은 더 윤택해지고 더 편리해지고 우리의 어떤 그 문화 수준은 높아질 거다. 이걸 부추기는 게 뭐라고요? 광고라고. 광고 홍수잖아요. 그래서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 우리가 뭐 눈만 뜨고 보면 전부 다 광고예요. 길거리부터 시작해서 신문, 뭐 텔레비전, 영화, 뭐 우리 스마트폰에 뭐 앱 하나 깔더라도 거기 광고가 다 막 묻어 나오잖아요. 엄청난 광고의 홍수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물들어가고 있다. 뭐냐면 저걸 사야 돼. 저걸 꼭 사야 된다. 저걸 쓰면 뭔가 행복해질 거야. 그런 그 착각 속에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욕망은요, 뭐와 같냐면 신기루와 같다. 그러니까 잡힐 듯 하면서 절대로 잡히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해하고 아주 막 혁신 정말 전 세계를 이 잡스가 다 뒤흔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이폰이 처음에 뭐 나왔죠? 아이폰이 나오고 그 다음 아이폰 2가 나왔나요? 3가 나왔나? 4가 나오고 4S가 나오고 5가 나오고 이번 5 나왔죠. 그런데요, 이제 마니아라고 한 아이폰 마니아들은 그 다음 그 제품, 신제품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 언제 나올까? 이번에는 뭐가 달라져서 나올까? 그것이 마치 자기 인생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가 우리 시대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제 그게 나오면 살려고 계획을 하고 그 제품이 마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처럼 여기는 풍조, 이게 이제 요즘 대중문화를 이용한 그 기업들의 전략이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 요동치는 그 시대를 너무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 대중문화,
이제 종류는 그 외에도 너무 많지만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폭력성이 있다. 그 다음 둘째는 음란성이 있다. 신비주의가 있다. 우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성이 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폭력성은요, 뭐 인터넷 그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뭐 그런 대중 가요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거의 다 폭력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안 봐요. 안 팔려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음란물에 대한 것은 좀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폭력성에 대해서는 뭐 좀 이 경계심이 좀 약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력이라는 게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폭력은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음란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런 폭력성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음란성,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눈에 자극을 주는 건데요. 지금 그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서 또는 어떤 뭐 영화를 통해서 그런 그 섹시한 그 여자 모델들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성적인 자극을 계속 주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그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정말 불법적인 아주 그 변태적인 퇴폐적인 방법으로 그런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죠. 사람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접착 테이프 아시죠? 접착 테이프. 접착 테이프가 처음에는요, 너무 잘 붙어요. 어디든지. 그리고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붙였던 접착 테이프를 떼가지고 다시 붙이잖아요. 처음만큼 안 붙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떼서 또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잘 안 붙어요. 그 다음은 아예 안 붙습니다. 사람의 성은 접착 테이프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성관계는 정말 그 신성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한 번 붙인 접착 테이프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이제 이것을 함부로 그 뭐 대상을 바꾸어서 이렇게 성을 잘못 사용하면 그 이제는 접착 테이프가 어디에도 붙지 않는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그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어떤 욕구가 그 해소되지 않는, 그래서 더 깊은 어떤 그 잘못된 성문화에 깊이 빠져드는 이제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우리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 만연된 그 음란물들은 이런 그 잘못된 성문화, 성타락을 계속 지금 조장하고 있다. 엄청난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범인이 고종석인데, 그 사람이 그 아동 음란물에 심취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은 아동 음란물의 천국이다. 아동 음란물 생산 국가 세계 6위. 2분의 1개꼴로 새로운 음란물이 업로드된다. 그 중에 10% 이상이 아동 음란물이다. 그리고요, 그 포르노에 그 습관적으로 노출되는 남성의 3분의 1이 실제로 성범죄를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요. 중독된 사람들 3분의 1이 실제로 성범죄를 일으킨다. 우리 사회는 우리 한국은 5,000년 동안 이제 그 미풍양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대에 불과 한 10년, 20년 안에
그 미풍양속이 완전히 다 붕괴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요 또 이 대중매체 문제가 신비주의 그리고 뭐 환생, 환생 이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영생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육신은 풀과 같고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물론 그 육신을 이제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은 그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영혼의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지금 이 대중문화에서 그 이야기하는 트렌드는 뭐냐면요 몸의 영생이에요. 몸의 영생. 뭐 늑대 인간이라든지 뱀파이어 시리즈라든지 좀비 뭐 이런 건 전부 다 이렇게 몸이 불멸하는 몸이 영원히 사는 그래서 뭐 피를 먹고 뭐 죽은 시체를 먹고 뭐 그래서 그게 소생이 되고 뭐 영원히 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뉴 에이지 사상이 전부 그 이 배후에 들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화 대중 매체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돌 요즘 아이돌 그룹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그 대중 문화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그 우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어떤 우상을 사모하고 경배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우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연예 기획사 기업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고 오늘날 대중문화는 그거에 대한 이제 발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 배우가 죽었다든지 하면 뭐 따라서 같이 자살을 하는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축구 영웅 또 야구 영웅 무슨 그런 그 운동 선수들이 영웅이 되고 연예인들이 영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허상을 쫓는 우상을 쫓는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날 대중문화다.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독성. 그래서 마약처럼 나중에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이 마약 중독자나 이 중독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결심하면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뭐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중독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말해, 나는 결심하면 끊을 수 있다고 내가 결심을 안 할 뿐이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는 결심을 해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런데 대중문화도 중독성이 있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음란물 중독, 중독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다. 확실한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다. 여기 이걸 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잘 봐보셔요. 틀림없이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그런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보셔요.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 맞습니까? 예, 우리는 공감하죠. 오늘 저는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 대중문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벗어나서 살 수도 없고 이 대중문화의 모든 걸 다 우리가 이걸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서 다 끊고 살 수도 없고, 자,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대중문화의 오염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우선 좀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6절.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자, 그리고 22절부터 제가 또 몇 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29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 이제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 갔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분했습니다. 이건 뭐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죠. 이건 거룩한 분노.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찬 바울의 거룩한 분노였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어땠을까? 아마 역시 바울은 그 온 나라 안에 가득 찬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아테네에 엄청난 이 신화와 신들이 있었는데, 우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더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우상이 가득 찬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 이 대중문화 속에 들어있는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우상을 보면서요,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 일단 바울은요, 그들의 종교성은 인정을 했어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종교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했어요. 문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들의 어떤 그 유행하는 시도 알고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죠. 무조건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죠. 너희들이 종교성도 많고 너희들이 이런 문화도 있지만은,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걸 전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 가서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서 이 문화를 이해하고 여기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좀 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세상이 선교지잖아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뭐 먼 나라로 선교하러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선교지잖아요. 내 가정이 선교지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집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외국인이 선교지에 갔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처음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음악을 듣고 하는데 그거를 다 부정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들과 어떤 친밀한 교제가 안 될 거고, 물론 복음 전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처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는 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그들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죄송합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이 바울은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그 사람들의 모양처럼 됐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 그러면 우리가요, 술 마시는 친구 전도하려고 같이 술 마시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인터넷 중독된 친구 전도하려고 같이 인터넷 중독되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담배 피는 친구 전도한다고 같이 맞담배 피워가면서 복음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요, 그 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다.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처럼 됐다고 해서 그들의 그 어떤 죄악된 문화에 물들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이해와 분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를 이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세상 문화를 다 거부하고 살 수는 없어요.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중문화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방법은 뭘까? 마지막으로 구별되어 사는 방법. 사실 이게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대중문화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배후의 세력들, 어떤 음모, 그리고 그 어떤 사상, 이런 것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알면 우리는 경계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해력과 통찰력, 사단의 괴계를 알면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질문지에 이 주된 질문이 그거라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TV, CCM 어디까지 들어야 됩니까? 가수 콘서트 어디까지 들어야 됩니까? TV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노래 어디까지 불러야 됩니까? 전부 이런 거거든요. 인터넷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어디까지라고 딱 선 긋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런 거예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이것이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가 본이 안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선을 그으라 그러면요, 거의 선이 명확하게 그려져요. 다만 개인차가 좀 있어요. 개인차가 어떤 연령에 따라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도 좀, 어떤 사람은 직업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 형제님들 중에는 스마트폰 영업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그 회사 일을 하는,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어떤 고객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개인차가 있지만,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달라요. 어떤 분은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의 사이클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화를 통해서 뭔가, 그것이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공감을 얻고 감동이 되고 뭔가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결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들의 어떤 그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어떤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그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원의 연수라든지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환경, 연령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내 양심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도입을 해보면요,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는 선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영적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실 우리는요, 환경 오염이 다 돼 있어요. 그 오염된 환경이 싫다고 떠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디 오지에 간다든지 외국에 좀 공해가 좀 적은 곳에 가 살 수는 있지만, 우리 어떤 신앙생활이 안 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곳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이 오염된 환경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없다면은 그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사는 내가 그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방법은 있죠. 우리는 지금 오염된 음식들을 많이 먹거든요. 지금 공해 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도 있고 콩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금 어디 나라에서 생산돼서 어떻게 가공돼서 왔는지 사실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일일이 그걸 조사해서 먹을 수도, 무공해 음식을 길러서 재배해서만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기르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그래서 뭐 폭식을 피한다든지, 뭐 지나친 육식을 피한다든지,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적당한 또 휴식을 하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이렇게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환경의 오염, 음식의 오염에서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중문화의 오염된 죄악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 영적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는 교제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자주, 더 오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래서 이 오염된 대중문화와 물리적인 분리는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영적 분별력을 기름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요, 이 대중문화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 마귀도 대중문화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중문화를 악용하지 말고 선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도구로 쓸 수 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뭐 문화선교부 활동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지역마다 미디어 선교부가 있는, 미디어 선교부가 다 그런 거잖아요.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있고, 그 홈페이지에 다양한 글들을 올리고 서로 댓글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그 대중문화를 이용한 선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해외 교회와 활발한 교류를 갖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보낸다든지, 지금 우리 동계 수련회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실황 중계를 하고, 이런 것도 전부 사실 대중 매체의 하나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용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건전하고 좋은 찬송을 만들고, 그런 찬송을 서로 배우고 보급하고, 복음적인 서적을 발간하고, 복음적인 영상물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연극도 만들고, 정말 할 수 있으면 영화도 좀 만들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제의밤 행사를 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하셨을 텐데, 보면 참 훌륭한 그 자원들이 많고, 그리고 정말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인재들이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독교 문화를 좀 만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정도 우리가 그 스케일이 되잖아요.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좀 선도해가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다른 교회들이 문화를 이용해 선교한다 하지만은 복음 자체가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선명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연습과 훈련이 되고 여건이 갖추어진다면은 정말 더 우리가 어떤 그 문화 작품들을 창작할 수도 있겠다.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05년, 그러니까 7년 전에요. 그때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그걸 뭐라 그러죠? 피처폰? 뭐라 그러죠? 피처폰? 제가 5년 동안 쓰던 그 폰을 바꾼 지 한 달 된, 옛날엔 다 5년씩 썼거든요. 5년이 뭐예요? 7년, 10년 쓴 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1년만 지나면 막 뭐 약정 깨고 바꿀까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좀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 세상의 광고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곡성교회에 설교를 가는데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에 그만 죄송해요. 스마트폰이 자꾸 입에 달려가지고 이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휴대폰을 놓고 내렸어요. 제가 그런 일이 정말 제가 거의 없는 편인데 그날 기차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굉장히 좀 서두르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기차역에 내렸는데 이제 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택시에서 마지막으로 문자를 어디 하나 보냈는데 그 뒤에 이제 없는 걸 보니 택시에 놓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폰을 잠깐 빌려달라 그래서 제 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제 다음에 탔던 승객이에요. 이분이 제 전화기를 주어서 벌써 제 1번 누르니까 저희 집사람이 나오니까 집사람한테 주소 물어봐서 픽 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요즘 그런 분들 드물죠. 요즘은 뭐 택시 기사들이 스마트폰 놓고 가면 그거 수거해가지고 어디 그 밀매 한다면서요. 뭐 한 대 20만 원, 30만 원씩 받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안심을 했습니다. 뭐 잃어버린 건 아니고 정말 고마운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제 곡성교회 설교를 갔는데 이제 그 휴대폰이 없잖아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많이 불편했습니다. 뭐 집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애들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면 알람을 해야 되는데 알람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편한 걸 느꼈는데요. 사실 그때는 그런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전화 걸고 문자 주고받고 뭐 알람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 당시에도 휴대폰 중독증이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이는 막 불안해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 중독증에 걸려야 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글을 올린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를 깨달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고 인터넷 중독이 있듯이 휴대폰 중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좀 불편하고 답답하였지요. 그 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독증에 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말씀 안 듣고 교제 안 나오면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중독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독증 환자들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가까이, 이 병에 걸리는 방법이죠. 걸리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은 심각한 중독증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양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제 그때 써놓은 거예요.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듯 어디를 갈 때든지 항상 챙기듯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휴대폰 전원이 꺼지기 전에 배터리를 갈아 끼우듯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기 전에 항상 채웁시다. 휴대폰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이제 표 딱 그려놓고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찾은 기쁨의 귀한 교훈까지 깨달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휴대폰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제는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이제 썼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걸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카피해서 가지고 왔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 2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고민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미 그 내용 속에 다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이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질문지를 주셔도 좋고 뭐 손을 들고 해주셔도 한두 분 정도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시 25분까지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대중문화의 전체는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들을 다루었고
그리고 뭐 심층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그 대중문화의 홍수, 오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오염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그 오염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가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문화의 이 두 줄기가 갈렸잖아요. 갈렸습니다. 셋은 향수하였다. 삶을 향수하였다. 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삶은 향수가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요, 그런 그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라든지 이 세상 어떤 대중 문화로 우리가 즐기는 삶이 아니라 그건 향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향수할 수 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것이 진짜 문화인이다. 문화인.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더 좋고, 없으면 더 좋은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목표에 드려입니다. 저는 사실 음악적인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자리에 왔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이제 노인이 될 때까지의 저희 그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 뭐 동요부터 시작을 해서 민요까지 보편적으로 이제 음악에 대한 장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CCM에서도 약간의 좀 대중적인 문화의 그런 재즈나 아니면 소울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약간 뽕짝 비슷한 아니면은 뭐 아카펠라라든지 그런 식의 장르를 CCM에다가 많이 이제 적용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그냥 멜로디는 무방한지 가사만 이제 복음에 대한 가사만 넣으면 멜로디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방한 건지 뭐 락이나 시끄러우고 뭐 이제 드럼을 요란하게 친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그 멜로디 차원에서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는 언급하고 지나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가요도 예전에 우리 시대, 제가 이제 60년대 생이니까 뭐 60년대, 70년대 그 노래들 있죠. 뭐 흘러간 옛 노래, 뭐 아주 오래된 민요 뭐 이런 건 아니라도 어쨌든 그 가사 속에는 굉장히 그 인생을 노래하고 어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정말 좋은 가사의 노래. 물론 그것이 뭐 기독교 음악은 아니에요. 찬송가도 물론 아니고. 하지만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하는, 음미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그 노래들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매료되는 건 아니지만은 공감이 되고 그걸 뭐 즐겨 일부러 듣는 건 아니지만은 들려오면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어떤 삶을 또 생각해보는 계기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음악 장르, 지금 말씀하신 뭐 재즈나 소울 팝, 또 이 뭐 댄스 음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그리고 악기를 쓰는 것도 이 악기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악기를 우리가 이제 아마 관현악부, 기악부 이런 그 찬양대 안에서 운영을 할 텐데요. 악기를 쓰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 악기도 어떤 용도와 목적을 갖고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컬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대략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무방하다. 그리고 그 음악의 장르가 그 우리 이제 보통 가스펠송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 우리 전통적인 복음 음악 에다가 요즘에 이제 그 뭐 대중적인 요소들을, 그게 CCM이잖아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음악을 가미한 것이 CCM인데 이미 그 CCM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미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사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는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음악의 요소나 멜로디나 그 표현하는 방법들이 우리의 그 기독교 문화, 우리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기독교 마인드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걸 뭐 어느 장르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음악뿐만 아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선을 정확하게 자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런 그 구체적인 문제들, 어떤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어떤 뭐 청년회 안에서 교제를 한다든지 전도인과 목사님과 좀 이렇게 충분한 어떤 의논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상황과 경우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논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뭐 충분한 답변은 안 됐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 대중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틈을 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며 복음을 회방하는 많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 문화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킬 건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교제에 힘쓰며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런 그 문화 속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화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청년들과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